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오신 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1294쪽.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세우신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그리스도의 왕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신 날 감사 예배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게 하옵시고 물어봤을 때에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한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벽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1, 2, 3, 4절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그 내용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서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또한 틀린 것은 틀렸다, 맞는 것은 맞다, 기는 것은 기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말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할 줄 알았지 쓴소리를 할 줄 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 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양떼들을 위해서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외치지 못하고 달콤한 말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풍성한 고질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안일한 태도에 예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또한 가볍게 여기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내킬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 찾지만 그러나 나에게 별로 시답지 않게 여겨질 때는 예수님을 저 멀리하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안타까운 현상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주님 오신 날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럼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살펴보니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는 15절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초림의 예수는 누굴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한 그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택함 받은 것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 넘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오신 날 기념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기등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가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창작권이 빼앗긴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외친 말씀 초림의 예수,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나의 모습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고난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자의 뺨을 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며 그들이 고난받을 것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뺨을 맞고 얻어 터지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극구야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때의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이민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하는 말씀, 베들레헴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새로운 지도자는 그 출생부터가 사람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신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아주 중요한 인물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네로라 한 정도로 모든 그 가문의 사람들이었다. 근데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 힘이 있는 가문이나 인물로 지탱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메시아는 가문이나 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세상에 뭐 어떤 힘과 건세와 명예를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낼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제 4절 말씀을 바로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들을 목축했다. 우리 양떼를 그늘에 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가 창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미치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참된 목자가 있는가 반면에 거짓된 목자가 있고 참된 양떼가 있으면 거짓된 양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고 자기 백성을 모시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다스릴 나라가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심령 속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사는 삶을 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란 것이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밤잠을 설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잠자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사는 삶이 지옥과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새로운 지도자는 평강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일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친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쳐서 황폐하게 한 일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야기를 왜 미가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모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아수르 대제국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제국으로 인해서 힘이 빼앗겨서 어떻습니까? 이웃나라의 애굽의 동조, 도움의 요청을 했다가 바벨론 대제국이 와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고 모두 다가 그 포로로 잡아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한 아수르, 실제 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이 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할까? 이걸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육적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역사를 거짓부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세상 버전으로 바라보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수르 대제국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 대제국입니다. 눈앞에 이웃나라의 그 미국과 이런 일본 강대국이 우리의 그 대적이 그 나라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 대제국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했을 때에 내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게 바로 아수르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돈 갖다 줘보세요. 돈에 다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지 않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세상 건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알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힘으로서 살아가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시작.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절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아수르 대제국을 말하는, 이 아수르 대제국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그러한 자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지러 왔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우리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시작, 자기 힘으로 사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오신 이 날을 맞이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그죠? 그래 한번 너 멋대로 살아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들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면 참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자녀가 지 멋대로 하려고 하네?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습니까? 한두 번 타일러도 안 돼.
그러면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 자녀가 점점 하는 꼴을 보니까 멸망의 길로 내리치닫고 있네. 그 꼴을 보고 있는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가만히 있습니까? 야야야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너 이 세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제발 좀 정신 챙겨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우리가 살아온 인생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 부모가 원하는 길은 내가 너에게 뭐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원하는 길은 다른 것도 없어. 네가 이 길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니까. 이 또한 맞춤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 교육이 부모 교육입니다.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녀들이 또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답니다.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뭐 시골로 내려와서 그냥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모 밑에서 그냥 아무 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 현상을 바라봤을 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제공해줘서 학원이다 모든 건 다 뒷바라지를 해줬어. 막상 어떻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르쳐 놨더니 얘가 이렇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집에 와서 그냥 누르고 있네. 이 젊은 애가 나가서 돈 벌 생각 안 나고 그냥 집에서 허구한 날 밥만 축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미어터지는 것이죠. 그게 또 누구 때문이냐?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믿는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버려 두고 거기서 자기가 호적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의 그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일어서서 이제 자립심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우리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나도 다시 일어나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립심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부모 밑에 와서 젊은 애들이 대학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막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밑에 와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가 또한 가관이 아니야. 제발 좀 너가 나가서 뭔가 좀 해라 했는데도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먹여주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뭐 내가 나가서 굳이 돈 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고 개념이 벌써 이미 부모의 세뇌 교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미리 이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자녀의 교육, 이게 또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데 제가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네 못해라 한번 살아봐라 했는데 이걸 바라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말고 뭔가 좀 해봐라 하면서 막 다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끌어들여도 이놈이 하지를 않아. 참 이건 큰 낭패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병폐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더니 이건 분명히 멸망의 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에 바로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즉 메시아가 오셔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불러 모은 백성이 누구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이 백성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앞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우리 이것들 이슬, 담비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누가 내려주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무슨 말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해야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너의 뜻대로 네 고집대로 사는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슬비 같고, 여기서 말씀 받아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여호와께 내리는 이슬 같고 분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래서 이 이슬과 단비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법을 사용한 겁니다. 비유법을 사용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자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슬과 단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연약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도 자기 인생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사람 인생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인생도 힘으로 삼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인생도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그런 잘못된 그 아집, 고집 그거 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사고방식에 찌들어져 있는 그 잘못된 관념, 그런 뜻,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냐? 남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남은 자의 모습.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남은 자는 했을 때 남은 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남은 자는 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남은 자가 된다. 그 남은 자에게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남은 자가 모이고 예수님이 다스린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예배 시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기뻐 찾으신 자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에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서 오직 진리로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려져야 된다. 달리 편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서 남은 자가 모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냐? 메시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힘과는 이 세상 권력과는 돈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 아시겠습니까?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나라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우리 민족들 9절까지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미가서 선지자는 기가 막히게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를 두 파트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5절 말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무너뜨리고 멸절하고 무너뜨리고 멸절하고 멸절하고 무너뜨리고 그 말씀만 나오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도래한 재림 때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군마는 힘을 상징합니다. 군마는 아시겠습니까? 군대 그 말 타는 말, 그거 힘을 상징하고 경관성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안식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마로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경관성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결국 다 무너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의지하던 인간적인 군사력과
방어체계를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의존의 그 제거를 모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메시아하고 도래한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의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된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의존하는 것을 다 제거 또 제거하면서 다 잘라내야 된 겁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 때 돈 많은 사람, 주님이 이 세상에 갑자기 지금 왔네? 그러면 그 돈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 벌어왔던 이 돈, 아이고야, 주님 오셨다면 우리 그거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주님이 당장 오셨다 하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보니까 지금, 일평생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아끼고 돈을 벌어왔다가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이별했습니다. 그 돈 다 누구 돈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었으면 쓸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하니 그 돈 많이 벌어놓은들 빚 좋은 개살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자녀들 또한 살아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이 다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컷 벌어놓고 어떻습니까?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모습.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 것만큼 많이 부를 축적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 오면 그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군마도 힘이 되지 못하고 경관성도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의존할 만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으로 사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시작. 전지전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고백으로 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리고 또 고백으로 사는 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차 굴려도 또한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나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 의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네 생각에 빠져있는 고집관념 그 틀을 깨트려버리고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또 내버려 두었더니 멸망에 갈 지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못 봐.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외치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아 그냥. 오신 메시아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세상 권세 권력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힘 능력 그런 모든 것 다 이제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을 해도 여전히 목사님 나는 아직도 돈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먹고 살만한데요.
이 세상 것을 더 의지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다 보면 우리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세상에 힘 있는 자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힘과는 상관없는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힘과는 상관없는 길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서 힘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번다, 또한 세상 건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우리 민족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한 미천을 잡아보겠다,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에 출세 한번 해보겠다, 내가 사업 성공해보겠다, 내 자녀들 출세시켜보겠다, 그런 심보입니다. 그런 심보로 교회 다녀봤자 우리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하게요. 근데 교회 다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한 그런 자들이 없어요. 혹한 날 핍박받고 고난 고초 당하다가 또 마지막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찌 이걸 우리가 믿음의 것들 세상으로 출세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에 얻어맞은 스데반 집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아갈 그가 돌에 왜 맞아 죽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들고 다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런 사실을 바라보니까 또 복음을 전파했는데 일평생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네.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진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살 정책이라고. 참 이게 가관이 아니야. 참나. 보살이 말한 것을 다 듣고 이 나라가 국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하니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죠. 그 보살 정책을 따르고 있는 정권을 잡은 자에게 어떻습니까? 함께 달라붙은 목회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 나라의 건세자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건세자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점쟁이가 복술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영적 정결입니다. 영적 깨끗함, 영적 순결함, 오직 청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 점술, 우상 등 모든 거짓된 영적 간행을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우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과 우상 숭배의 제거입니다. 12절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된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마술과 우상, 그런 그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세기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미래의 메시아,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 13, 14절 시작.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언제?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 재림의 예수님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제거해버린다. 그러니까 우상 모든 것 다 제거해버리고 또 멸절하리니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린다. 이 말씀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상과 제단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의 종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15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 백성 안에서 정결 작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의 짐승 우리에서 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힘을 얻고 세상에 뭔가 큰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생각들, 이런 모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초림의 예수님 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의지, 의존한 것, 그 우상들이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그 우상을 의존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심령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걸 빨리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스도는, 여러분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인다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 오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세상 모든 것 의존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면서 살아가자.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외쳤던 말씀이 미래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말씀 우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1절은 우리 믿음들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이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아무런 권력과 힘이 없는 그러한 네로라는 그 가문의 그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라고 했을 때 메시아는 가문이나 힘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가문이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가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 있을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속의 가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구속의 가정인데 남은 자가 돌아온 그 날을 바라보면서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의 그 목자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5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은 그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절, 9절에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부흥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 볼 때 구원할 자가 없지만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가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모든 것 네가 의존하고 있는 그 뭐 병검, 군마, 세상 권력, 권세, 힘,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 생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멸절시켜버린다. 주님 오신 그날은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된 상태. 그게 바로 오직 우리 영적 정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0절, 11절에서는 인간의 그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12절에서는 마술과 우상의 숭배를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우리 믿는 것들 한결같이 14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종식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우상은 다 끝나버린다. 마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에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